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인데 1년 중에 가장 많은 감사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 또 축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인 예배에서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부장님도 이제 가족 찬양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찬양의 고백으로 이제 축제의 날이기도 하죠. 그렇게 기쁨의 찬양이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자.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룩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절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우리 맥주 감사주일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본 게임이 아니라 무슨 게임이라고 했죠? 기억 안 나지? 연습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엊그제 수능을 본 우리 고3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수능이라는 그 본 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막 뭐를 봐요? 모의고사를 막 여러 번 보잖아요.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해서, 본 게임을 잘 치르기 위해서 그 연습 게임인 모의고사를 이렇게 똑같이 봐요. 수능 때와 똑같이 시험 시간도 정해놓고 분위기도 잡아놓고 환경을 조성해서 시험을 치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컨디션에 맞춰서, 그러니까 수험생들도 다 조절을 해보는 거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수능 시험 때 본 게임 때 이러이러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본 게임이 중요할까요? 연습 게임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본 게임이 중요하겠죠, 그죠? 절기라는 것이 바로 이 연습 게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보내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본 게임이 중요한데, 그 본 게임을 우리가 미리 오늘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연습 게임의 본 게임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일지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어떠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어떠한 감사가 그때 회복될 것인지를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그런 거 말고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감사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욥 이야기는 정말로 이 성경 읽어보면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과 사탄이 막 대화도 하기도 하고, 막 갑자기 반전 스토리가 막 엄청 막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욥기 1장에서 처음 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 이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멋있는 신앙인, 신실한 신앙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보다 더 좋은 소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왠지 멋진 수식어는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죠? 다윗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가질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욥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한 후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모델로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가장 먼저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일곱 명의 아들과 3명의 딸,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세상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그치, 10명이죠. 10명의 자녀를 낳는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해요. 주여.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숫자가 나오면 여러 가지 의미를 그 숫자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완전수. 완전하고 풍성하고 가득 찬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자녀를 주셨다라는 게 뭐 어떤 의미겠어요? 욥에게 주신 은혜가 완전하고 풍성하고 가득 찬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더불어 물질의 축복까지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 욥의 소유물은 이러이러하니라 하고 쭉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양이 7,000마리가 있대요. 양이 7,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 소가 500겨리. 겨리는 두 묶음을 말하는 거예요. 소가 일할 때 밭을 일할 때 2마리씩 묶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걸 겨리인데 그러니까 500겨리니까 1,000마리죠.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요즘으로 따져봐도 굉장히 손꼽히는 부자이고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까지 일군.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인지를 성경이 드러내고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사람은 신앙에서 떠나서 세상적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욥은 어느 쪽에 속했을까요? 후자겠죠. 후자. 욥은 후자에 속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녀들이 이제 생일이 돼서 이제 파티 문화가 있었나 봐요. 이때 파티를 하게 되면은 막 먹고 마시고 막 하잖아요. 놀잖아요. 그렇게 생일 파티를 하고 나면은 욥은 그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혹여나 그 파티하다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얼마나 그가 바른 믿음을 가졌는지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욥에게 일생일대에 정말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맞지 않았던 그 욥을 보고 사탄이 시기한 거예요. 사탄이 시기해서 저 욥의 믿음을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나선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욥이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넘치는 소유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제가 저 욥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너 한번 알아서 해봐라. 모든 소유를 네 마음대로 하되 딱 한 가지 욥의 몸에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와 나귀와 가축들과 수많은 종들 하루아침에 강도를 만나서 다 죽임 당하거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타버리게 되거나 심지어 이 10명의 자녀들이 이제 첫째 그 마다들의 집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집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한순간에 몰살을 당하게 되죠. 주셨던 은혜가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은혜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욥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그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재산들도 모든 소유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특히나 이 지금까지 욥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의 가사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살아왔었던 욥의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짐작이 좀 가시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욥에게 온전하고 가득 찬 이 10명의 자녀를 주셨던 것처럼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느껴지는 온전하고 가득 찬 은혜 때문에, 주시는 은혜 때문에 저절로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기쁨이 넘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를 한번 잘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나와 내 주위를 보는 그런 좀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런 훈련이 되었을 때 우리가 찬양으로 자주 고백하는 가사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정말로 믿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교회 나오는 게 정말로 즐거울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가장 기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고백과 간증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더불어 오늘처럼 이 추수감사 절기를 보내면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감사일까요? 주시는 은혜.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던 욥에게 여러분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돼요. 또 다른 종류의 은혜. 어떤 은혜예요? 제가 은혜라고 표현해서 좀 쉽게 대답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주시는 은혜가 욥에게 임하였다면 이번에는 거두어 가시는 은혜가 욥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거두어 가시는 게 은혜가 될 수 있지? 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는 포인트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시는 것은 은혜라고는 생각하는데 내가 가진 것들,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전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거두어 가실 때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여길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만큼은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감사할 수도 없어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왜 가져가십니까? 왜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원망이 들어요. 이것이 거두어 가시는 은혜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욥이 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욥이 어떠한 태도인지를 한번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포함해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신 은혜를 다 거두어 가셨을 때 욥이 한 일은 뭐였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엎드려 예배한 것이었어요. 어떤 예배였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고백했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뜻이 아니라 give and take away라는 가사예요. 영어로 보죠. give and take away.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 표현보다 주신 것도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두어 가신 것도 역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욥의 마음을 더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우리가 간절히 막 바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럼 안 주는 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는 것보다 더 심한 게 뭐예요? 줬다 뺏는 거잖아요. 그렇죠? 줬다 뺏으면 더 열받잖아요. 가져본 사람과 누려본 사람은 그 기쁨과 행복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 상실하고 잃었을 때는 그 상실감과 허무함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고 완전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순간에 다 거두어 버리셨어요. 욥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아마 제가 이 욥이었다면 정신병 걸렸을 것 같아요.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사라졌다면. 그런데 욥은 그 상황에서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욥의 고백이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회복해야 할 중심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이 고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중심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참된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참된 감사는 은혜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은혜.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여러분들 좀 같이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참된 감사는 은혜로부터 흘러나온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거두어 가시는 은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거두어 가시는 게 은혜일까? 이 결론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처럼 보이고 그래서 욥이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이 욥이 한 고백처럼 욥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했을까요? 실제로? 주신 은혜와 거두어 가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럴지라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이 욥의 모습이 끝까지 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까지 욥의 이야기를 기억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요. 결론이 뭐예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여기 갑자기 훅 넘어가요. 오류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욥에 담겨 있는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위대한 고백으로, 위대한 믿음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욥이 아니라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도 이런 찬양의 고백 많이 했잖아요.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데 욥과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가족들이 다 죽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찬양했던 대로, 고백했던 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상황과 현실 앞에서 항상 한결같이 우리는 넘어졌잖아요. 실패하고 좌절해 왔잖아요. 여러분, 욥이라고 달랐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멈춰있는 이 고백의 지점을 지나면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요. 저 멀리 타국에 있는 친구들이 욥이 당했던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심지어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는 욥에게 한 차례 더 사단의 시험이 이제 임한 후였어요. 재산과 자녀들만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욥의 몸에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발바닥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병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욥을 보니까 온통 온몸이 종기로 뒤덮여져 있으니까 알아보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그런 욥을 보면서 친구들이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7일간 밤낮 7일 동안 땅바닥에 앉아서 그냥 울었다고 해요. 욥의 모습만 지켜봤다고 해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욥이 7일 후에 제일 처음 꺼낸 말이 여러분 뭔 줄 알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주님만 찬양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욥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성경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욥은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런 욥을 향해서 친구들이 여러분 어떤 말을 해줬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통당한 옆에서 친구가 힘들어하면은 위로하고 막 다독여주고 희망적인 말을 해줬겠지만, 이 성경에서 나온 친구들의 말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인과응보.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 알죠?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겠냐? 너한테 있어. 너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너 빨리 회개해. 여러분, 바로 이게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 철저하게 판단한다는 거죠. 정죄한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세상은 거두어 가시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욥은 이러한 세상의 논리 앞에서 자신을 변론합니다. 믿음을 변론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없다, 이렇게 변론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욥기 전체가 4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친구들과의 논쟁이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이어져요. 3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을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이 고통과 좌절의 현실 속에서, 그것도 세상의 손가락질과 정죄함을 받으면서 욥이 그렇게 어떻게 버텨왔는지, 여러분, 욥의 마음이 좀 짐작이 가시죠? 비록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욥의 심령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였어요. 오죽했으면 태어난 걸 저주했겠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인 걸 알지만, 그분만을 찬양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연약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신앙의 중심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장장 33장에 걸친 그 친구들과의 논쟁의 시간처럼 긴 시간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정리해보려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욥과 친구들도 수많은 논쟁을 했지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여러분,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욥에게 주셨던 은혜를 왜 거두어 가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욥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온 세상을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는 창조주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며 그 인생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욥이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기를 멈춘 적이 없다. 이 사실을 욥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비록 육신은 다 상하고 찢기고 헤어져서 회복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고, 마음과 영혼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욥이었지만, 욥은 이 거두어 가심 속에서 뭘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욥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욥은 이 고통의 시간, 좌절의 시간, 다 잃고 실패한 것 같은 시간 속에서 그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으로 알아갈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기참말 여러분, 이제 왜 거두어 가시는 것을 은혜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결코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거두어 가신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통과해내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어요. 욥기서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은 이전에 욥이 가졌던 그 수많은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끝나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욥에게 갑절을 주신들, 그거보다 더한 거를 주신들, 하나님을 만난 기쁨보다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주셨다고, 더 풍성하게 주셨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감사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감사.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각자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욥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실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좀 그 말씀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좀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남들 막 다 뭐 스펙 늘리고 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나는 이게 뭔가 괜찮아요. 그 안에서 말씀에 오롯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더 나아가 이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기찬말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